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어떤 산속에 있는 숙소에 좀 며칠 머문 것이 있는데, 그때 저 밖을 내다보니까 엄마 여우하고 새끼 여우 3마리가 와서 한참 놀다 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조금만 하더라고요. 지금 중간 개점 되고 꼬리가 쫙 이렇게 하늘 올라가고 참 어떻게 이쁘고, 새끼들도 그냥 꼭 강아지고 하나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저거 데려다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말 예쁜 여우를 제가 한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영리하게 생긴 여자를 뭐 같다고 말하죠? 여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우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여우들은 굴을 잘 팝니다. 그래서 땅굴을 잘 파가지고 자기 집을 지을 때도 굴을 파고, 나무 밑이나 그런 흙 밑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삽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그할 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쁜 동물들이 만약에 포도원에 거하게 된다면 이 여우들이 그 포도나무 밑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굴을 파서 집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 포도나무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여우를, 이 작은 것이 뭐 얼마나 해를 끼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포도원 전체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너희들이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그냥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다, 새끼 여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이까지 것 작은 것이 뭐 헐면 얼마나 헐려고 하면서 버려두게 될 때 그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작은 여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주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들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극히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바로 적은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이 영적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 우리들이 무시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주 조그만 것들을 잡아내고 고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가정이 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러면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또 개인임의 경건이 무너지는, 사실 그런 전쟁인데요.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은 크고 거창한 데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주고받는다든지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하는 그런 적은 문제들이 이게 커지고 확장돼서 부부가 이혼도 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리가 되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오해 하나, 적은 거 하나, 이것을 버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 작은 습관, 예를 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많이 조금 발전한 부분도 있겠고 또 그랬지만 평생 제가 싸워왔던 이 중독의 문제, 특히 스마트폰과의 이 전쟁이 아마 절대적으로 현대 기독교가 무너진다면 거의 절대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거.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저도 그렇죠. 이거 뭐 생활하는 건데 뭐 필요한 건데 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어떻게 우리 영적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작은 여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만약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뭐가 또 다른 여자분들은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말 한마디, 여러분 분노가 됐든 생각, 무엇이 됐든지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왜 잡아야 되는지 반드시 이것을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과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100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아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으로는 이혼하겠다고 막 불이 타서 어떤 날은 이혼하고 말까 하고 그런 이혼에 대한 열망이 불타는 부부에게 아무리 좋은 상담자가 가서 좋은 결혼 상담을 하여도 그것은 100번, 1000번 실패할 것이고 나는 이 여자 없으면 죽어. 나는 이 여자고 그냥 목숨 걸고 결혼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자식에게 가서 데려다 놓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들이 욱박을 질러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100가지 이유를 더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우를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여우를 없애야 되는가. 그럼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왜 많은 사람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립니까? 와서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던져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허물어야 되는가?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확증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설교와 가르침이 그냥 듣는 데서 끝이고 아무런 효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물 건너 갑니다. 마귀를 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을 꾸짖고 귀신들을 꾸짖어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만 지르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마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귀를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고 악을 비호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마음에 경건한 마음에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이것을 방해하는 적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왜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 안에서 이 작은 여우를 잡을까 하는 열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정말 아가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이하고 좀 성적인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민망스러운 그런 성경을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아가서 같은 이상한 책이 이게 성경에 들어간 건가?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왜 이 아가서 무슨 연애책도 아니고 무슨 유설책도 아니고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칼빈 같은 종교,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성경 66권의 어떤 주석을 다 쓰신 분인데 그분도 유독 두 가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 주석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너무 이건 이상한 책이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하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머리는 도무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맞는지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도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주석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학자들끼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깊은 친밀의 비밀을 남녀 간의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주석가들의 말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결혼의 신비를 이해하고 연합의 육신의 연합을 이해하면서 좀 아마 칼빈은 결혼 초기에 결혼했다 그 사별하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신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라 믿지만은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자 중에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긴밀한 연합을, 친밀을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이 뭡니까? 결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연합입니다. 이것같이 깊은 친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통해서 적나라하게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놀라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부분이고 읽기에 좀 얼굴이 빨개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가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이고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연합을 가르치는 계시의 그런 책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연합하는 친밀의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있다, 중심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원수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단이 청렬 교류에서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같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막을 수 없죠.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일이, 그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깊이 알아서 그분과 친밀하게, 마치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때 가지는 가장 깊은 친밀을 누리듯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친밀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친밀한 연합을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 즉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을 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깊은 친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을 상징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꼭 잡아야 된다. 이 작은 여우를 방치한다면 결코 너희와 그리스도의 깊은 친밀을 이루는 것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끼 여우입니다. 작아서 무시하는 그런 여우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작은 습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작은 습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습관들. 저희들이 왜 토요일날 모입니까? 사실 우리가 토요일날은 뭐 먹고 마시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토요일날 무슨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 나 잘 모르는, 토요일 밤에 난 안 봤으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토요일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일했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온전히 우리가 세상적이 좋아서 새벽까지 텔레비 보다가, 또 그때는 주말에 명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못 봤죠. 근데 그게 또 꼭 새벽 1시쯤 끝납니다. 또 그럼 영화 보면 끝납니까? 또 그거 상상하고 생각하죠. 그럼 나를 꼬박 살 때도 있죠. 그러다가 깨다 보면 예배 갈 시간 늦어갖고 정신 막 더부랴가서 예배 나오고. 근데 그런 그 작은 하나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하면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연합의 친밀을 경험할 수 없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각자 다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서 이 습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토요일날 예배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습관 하나, 토요일날 밤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영적 생활을 결정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거 하나 바꾸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깊은 친밀을 나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나도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도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싸워서 여우를 잡아서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은 포도원으로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식물입니다. 특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드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하나됨, 연합 또는 번영, 친목, 화합과 같은 아주 또 특별히 깊은 친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친밀, 하나됨으로 나아가자, 들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당신의 신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더 깊은 친밀, 얼굴만 보고 마는 그런 친밀이나 더 깊은 친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럼 압살롬이 자신의 친두의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그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심이 불타서 나중에 이 암논 왕자를 자기 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다윗은 다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러들였지만 다윗은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에게 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너는 왕자를 죽인 살인자야. 형제를 죽인 너를 용서는 하여서 벌은 안 주겠지만 나 너 꼴도 보기 싫다. 너는 내 밖에서 나가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는 달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여삐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인. 이런 아가서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을 때는 감격으로 넘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모든 기쁨과 어떤 세상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만족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음 깊이 신부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게 어여삐 보신다.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것은 내가 아버지라 차마 너를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너는 나와 교제하기에는 더러운 살인자야 하며 마음으로 그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지옥까지 않게 하긴 하지만 너는 너무 더러운 자야, 살인자야, 음란하고 방탕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가깝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여삐 보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으로 나가서 기쁜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결혼하긴 하겠지만은 매일 먹고 살라고 내가 월급 봉투만 가져다 주면 그 의무를 다한 채 아내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고 어여삐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같이 비참한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필요를 위하여 너를 내 남편으로 혹은 내 아내로 맞이하긴 하였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야. 나는 너를 알고 싶지도 않고 친밀히 거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살고 적당히 성관계하고 그런 욕구를 풀고 그런 것이 나는 너의 깊은 부분을 알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아주 비참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의 참 놀란 신비는요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청정할 수 없는 놀란 그런 친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친밀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친밀은요 뭐니 해도 부부간에 누리는 친밀보다 더 깊은 친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아무리 친구가 어떻고 뭐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목사와 아무리 그래도요, 부부간에 그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성적 긴밀함보다 더 깊은 친밀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이제 40년, 금년이 40년이 됩니다. 나이 들고 육신도 점점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좀 더 내가 놀라고 있는 것은 이 서로 다른 인간, 정말 우리 집사람과 나와의 성격, 극과 극이고 서로 다른 점이 더 많은데 이런 깊은 친밀을 나눌 수 있다. 이 나이에.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누리지 못한 깊은 친밀을 체험하면서 정말 신비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봅니다. 우리 젊어서는 상상도 못했던 깊은 하나됨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혼의 신비구나. 내가 그냥 말로만 듣고 지식적만 알았던 그런 결혼의 깊은 신비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친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런 친밀의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깊은 친밀이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성도들이 누리는 깊은 친밀에 비하면 부부간에 누리는 친밀은 정말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 중에 왕 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분하고 부부간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친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깊은 하나됨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면, 그럼 그것이 무슨 여러분 잘 이해를 안 갈 줄 압니다만은 그것은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모른다 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오는 친밀에서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부간의 친밀이 아무리 크고 인간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윗왕처럼 용서하지만 너와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깊은 친밀 있는 포도원으로 나아가죠.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이 놀란 이 영광스러운 친밀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것을 믿고 감격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의 수단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구원 확신을 가졌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 그때부터는 마치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팽개쳤다가 교회 열 때는 한번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가장 깊은 친밀로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놀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고, 바로 그런 놀란 축복으로 우리들 들어오시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이번 2달 동안 사실은 이 안식월이 한편으로 도대체 뭘 하나님 목재에서 주셨을 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적으로나 뭐 내가 놀기도 하고 뭐 주일날 설교도 안 하니까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 내가,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이 친밀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간의 연합이 얼마나 신비로운 걸 가르쳐 주셨군요. 그게 아니라 그 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넘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야 되는,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친밀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친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친밀인데, 주님께서 나를 그거를 가르치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죄에서 악에서 건져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간의 친밀을 통해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친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옥 갈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사람을 만들어서 네 멋대로 살아라. 나는 너 상관이 없어. 죄는 용서하지만 얼굴 보기 싫어. 압살롬 너는 내 얼굴 보지도 마, 듣지도 마. 너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도록 나와 함께 포도원으로 들어가자고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옥 가자고 멸망당하지 않고 아마 그런 적당히 왔다 가서 만족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로 더 나오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합시다. 내 안에 그가 사시고 그가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얼마나 황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게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즐거움을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무섭게 증오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이 열망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친밀을 경험하고 싶은 이 열망과 소원이 없다면 그것을 허물어내는 여호와의 활동에 여러분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허물어지든지 말든지 욕심만 즐거워하면 그러다 끝이 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연합의 놀란 축복을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이미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추운 날씨와 짓궂은 비 그리고 포도원에 나갈 수 없었던 모든 방해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11절에 성경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금같이 북달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민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시편 103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이미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직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여, 어린 나이처럼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저들은 이미 거둬졌고 죄의 모든 형벌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복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도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들이여, 그와 함께 포도원으로 나아가자. 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나는 지금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내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고 나는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더 깊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오는 포도원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놓다.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깊은 친밀을 누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포도원으로 나가자. 거기 나서 잔치를 즐기자. 사람 성도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가장 깊은 친밀을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위차 자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영광에 비하면 다 쓰레기같이 형편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매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란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식탁에서 누리는 그 깊은 친밀, 그때가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과 누리는 이 친밀의 놀란 영광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영광을 미리 바쁜 자들은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져다 주어도 쓰레기처럼 보여서 그는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보아라,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포도나무는 향을 내고 있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면 너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더 이상 겨울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빛 속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뛰어나셔서 그 영광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친밀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고 치료하시고
이번 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친밀을 가르쳐 주시는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부부관계나 가정을 우상 삼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출발해서 이제 더 깊은 영광스러운 친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친밀도 이렇게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과의 친밀은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와 연합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들도 그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장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수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진리의 말씀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밀의 장소에 숨겨진 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몰래 가서 그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장소, 원수가 선도되지 못하는 비밀의 장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에 우리를 숨겨두시고 우리를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장소, 주님과 각 성도들이 나누는 비밀의 놀라운 친밀을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생각하다 문득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인지,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치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비둘기를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 비밀이 은밀히 그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긴 비둘기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감격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육신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야라고 부르는 이 신비를 잘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밀한 곳에 숨긴 나의 비둘기,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건 변하지 말라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 내가 좀 젊었을 때 아가서를 좀 일찍 읽어 통달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연애 편지 보낼 때 이 구절을 써서 넣었다면 얼마나 우리 아내가 감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애 편지를 받아본다면,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본다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진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밀한 곳에 숨겨진 나의 비둘기야, 이 연애 편지를 받는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던져준 이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작은 여우를 잡고 싶은 열망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을래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우를 잡는 100가지 1000가지의 모든 유용한 방법을 알아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여우를 잡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잔잔히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포도원으로 다가가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친미를 나가시는 놀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잠깐 목사